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유명한 장수를 만납니다. 이름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전한 전쟁에 승리를 데이터로 내었다면 통계가 아주 높았을 거예요. 그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접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내일이 된 겁니다. 이제는 내일이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이스라엘 군인들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꺾였어요. 답답함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달려나갔어요. 준비한 물맷돌을 믿음과 함께 던졌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어요. 상황을 믿음으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일어난 그 사건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만 점검합니다. 그것만 분석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일어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태도를 점검해야 되고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더욱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인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성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 이후에 보게 되면 블레셋인들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물적 토대와 정신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자, 미스바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때 다시 막혔던 하늘문이 열렸어요.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회복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5절에 보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영적 태도가 문제입니다. 나의 영적 태도를 주님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죽느냐 사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불뱀에 물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불뱀에 물렸다는 것은 그 독이 온몸에 퍼질 때 몸이 불덩이 같이 되는 겁니다. 눈을 뜨기도 힘들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매달아 높이 들어 올려라. 그리고 그 노뱀을 고개를 들고 바라보아라. 이때 나무 위에 매달린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바라본 이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고. 지금 불뱀에 물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나도 지금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르라고 합니까?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순종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불뱀의 독을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불뱀의 독이 들어왔을 때 그걸 내 힘으로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15절에서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요. 믿음을 말씀합니다. 16절 중반 이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사건에만 집중하게 돼요. 작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올해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지난달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자꾸 그 사건만 분석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모든 상황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복음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첫째로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에 나의 생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잠언 23장 7절에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대로 사람도 그런즉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가장 치열한 장소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내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마귀가 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좋은 땅에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가 그 땅에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생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나의 생각을 믿음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해요. 나의 생각이라고 그것이 전부 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이 있죠. 그것을 전부 다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생각 안에는 사단이 몰래 심어놓은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뽑아내야 합니다. 꽃밭도 보십시오. 내가 심어놓은 꽃들, 진달래, 철쭉, 백합, 좋아하는 것들 내가 잘 심지요. 그런데 내가 심지도 않은 잡풀들이 자랍니다. 아니, 내가 심지도 않은 잡풀들이 내 꽃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 씨앗이 날아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영월에 있는 한 농촌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성스럽게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앞마당을 잔디를 심었습니다. 2군데가 그렇게 했어요. 잔디를 처음에 심을 때 고랑이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와서 참 지난 이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요즘은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했더니 요즘은 아주 새벽 예배 끝나고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앞에 나가가지고 풀 뽑는 게 일이라고. 풀이 어떻게 많이 그렇게 자라고 어디서 풀들이 날라와가지고 잡풀들이 나오는지 그거 뽑는 게 요즘은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잔디가 다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딱 이렇게 완전히 잡으니까 그 뒤부터는 그렇게 잡풀들이 그렇게 많이 예전같이 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는 오랜만에 갔는데 아예 잔디로 깔아놓던 마당을 벽돌로 그냥 아예 다 까는 걸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도 않은 풀들이 나와가지고 잡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은 생각이 내 안에서 자랍니다. 내가 심지도 않는 분열의 생각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순종이 때로는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 잡초가 그것이 그 생각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도록 그때그때 뽑아내야 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새벽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해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기근이 가득합니다. 또 자연 가운데도 엄청난 그 위험이 일어날 거라고 계시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 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데요. 둘러보십시오. 요즘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의 잘못을 구하고 고백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 세상의 분위기인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그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분위기 요즘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이거 돌아보고도 그래도 내가 그때 내가 잘 견뎌서 여기까지 왔지. 그때 내가 잘 견뎠기 때문에 우리 가정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꾸리면서 살림하면서 여기까지 왔지. 그래도 내가 실력을 그렇게 쌓아서 내가 애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생각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때 회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도 눈이 열려야 감사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할 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감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해요. 그때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눈을 열어주세요. 회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게 돼요. 보이게 돼요. 어떤 가라지를 뽑아야 될지, 내가 어떤 생각이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아닌 건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건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덮어놓고 모른 채 하고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기쁨이에요.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감사해요.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생각에서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 뽑혀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자라게 두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좀 전하기 위해서 약간 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동부에 보아뱀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집이 있었습니다. 보아뱀이 작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 안에서 같이 그냥 애완으로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뱀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보니까 얘가 얼마나 자라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보아뱀이 어느덧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저녁 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10살짜리가 있는데 10살짜리가 있는 방의 침대 옆에 이 몸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그 옆에 눕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방으로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이 보아뱀이 그 10살짜리 그 아이 옆에 쭉 몸을 펴가지고 옆에 이렇게 눕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해서 수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수의사에 찾아가지고 우리 집에 이 보아뱀을 애완용으로 기르는데 얘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어디가 아픈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당장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아뱀이 컸을 때 그 옆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쭉 펴가지고 누워있는 것은 얘를 내가 감아서 내 힘으로 얘를 충분히 해치고 해야 할 수 있는지를, 그것을 재보는 거라는 거예요. 빨리 죽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지고 그 다음 조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1980년 이래로 한 해에 12명 정도가 이렇게 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해가 없는 것처럼 조그만 거죠.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어느 순간 사람을 칭칭 감아서 질식시킬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좀 끔찍하고 무시무시하지만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예로 드냐면 죄의 특성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작을 때는 우리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조그만 탐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조그만 거짓, 음란, 시기, 질투, 교만, 불순종, 조그마니까
그 정도의 생각이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그대로 두면, 그 생각이 자라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생각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때그때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는 기쁨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은혜의 통로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가 없는 생각을 쫓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번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깨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기도에 도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어린이처럼 물어보세요. 돌려서 묻지 말고 대놓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 생각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이 생각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인가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십니다. 또한 분별을 위해서 영적 멘토의 도움을 구하세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분별하세요. 로렌 커니맥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함께 기도하고 분별해요. 혼자 분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을 반드시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분별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마음 안에는 성령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다 따라가지 마세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내 마음에 성령의 근심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따를 때에는 내 안에 참 평안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난 생각은 아무리 화려하고 설득력이 있고 감동이 있어도 따르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생각할 때 뿌리가 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조지 베벌리 옹이라는 귀한 분이 계십니다. 2013년 4월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간증으로 함께 들려지고
이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를 받은 참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방송국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오디션을 통과를 한 겁니다. 노래하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방송국에서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국하고 계약을 맺었으니 당신은 앞으로 찬송을 부르지 마십시오.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고민이 생겼어요.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가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과 상의를 합니다. 어머니가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자. 그냥 결정하지 말고 기도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을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이분은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피아노 앞에 기도하면서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피아노 앞에다가 아들이 읽기를 원하는 밀러라는 분의 시를 피아노 앞에다가 이렇게 놓았던 거예요. 피아노 앞에 있는 그 시를 읽는데 이분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피아노로 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는 방송국 계약을 거절하기를 결심하고 다음 주일 교회에서 그분이 작곡한 노래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 이후에 시카고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맺습니다. 그 시카고 방송국에서는 찬송을 마음껏 해도 된다고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그곳에서 노래를 하는데 그곳에서 10살 아래인 전도자를 만나요. 그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놀라운 것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그래미상에 10번 동안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작사하고 고백했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세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육의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생각에 종로로 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둘째, 세상에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혼자는 지속적인 은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 공동체를 주셨어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님으로 모이는 속회, 예수님으로 모이는 선교회, 예수님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요. 17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이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해요. 모이지 못하도록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항상 성도들을 박해할 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이 박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모였어요. 순교하면서도 모이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모였어요. 심지어는 세상의 빛을 포기하고 땅에 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이 카타콤입니다. 카타콤을 가서 보면 땅속에 지하에 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땅속에 있어서 세상의 빛을 많이 바라보지 못하니까 시력을 점점 잃어갔어요. 그 땅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새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 수많은 박해를 십자가로 통과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받았어요. 지난 주 중입니다. 그분이 있는 곳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도시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났을 때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L 도시에서 M 형제와 Y 자매 에노기가 다녀갔습니다. 그간 보안을 위하여 하나님 이야기도 속 시원히 나눌 수 없어 서로 눈물만 흘리다 전화를 끊을 때도 있었고 너무나 갈급하여 애타오던 날들을 보냈는데 얼굴을 마주하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음껏 하나님 이야기도 나누고 그간의 삶의 이야기,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개월 사이 많이 자란 에노기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에노기는 태어날 때부터 왼쪽 팔과 손 부위에 림프 관중이라는 종양이 있었습니다. 16개월밖에 안 된 에노기가 전신 마취를 하고 잘 버텨주었고 당초 5시간을 예상했던 수술은 2시간 만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에노기를 위해 예배하며 기도하던 중 저희 부부에게 여호와 니시의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부부에게 나눴을 때 부부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는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선교지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모이는데 힘을 써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 모이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선교에 예수님으로 모이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울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했죠. 그 목사님이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할 때 밤중에 칠흑 같은 밤에 어느 곳에 머뭅니다. 근데 밖에서 움직이는 불빛들이 보여요.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분이라고. 깜짝 놀랍니다.
본인이 걸었던 그 가파른 길들을 살을 애는 듯한 그 칼바람이 부는 이 밤에 그 조그만 불빛을 의지해서 예배하러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을 본 거예요. 함께 예배 자리에 그 밤에 갔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곳에 올라온 분들이 젊고 건강한 분들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기들까지 안고 그 길을 2시간 동안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안에는 고아도 있었고 매일 식량과 물을 얻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이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미국 문두 교회까지 15분 남짓 차로 올라오면서도 힘들다고 하는 미국의 교인들이 생각났다. 나는 책도 여러 권 썼으며 교회와 사역단체도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들에 비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한차랐다. 나는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들보다 몰라도 너무 몰랐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면 그곳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은 모이는 데 힘쓰는 거예요. 모이는 데 힘써야 돼요. 내가 좋으면 모이고 안 좋으면 안 모이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기 힘쓸 때 그때 뿌리는 깊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일단 예수님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길이 열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흔들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세상을 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라고 그 모든 생각을 기도하지 않고 따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참여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와 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하는 것 우리 주님과 다시 알려 주할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서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모든 상황과 사건에만 집중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만 있는 자리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의 만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